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쫓아내시고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누어 드린 교환을 보시면서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깊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학창 시절에 혹은 자녀를 돌볼 때 이 체벌하신 경험들 또 혹은 훈육을 당해보신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체벌을 당하거나 또 이제 훈육을 당할 때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훈육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감정이 실린 상태로 나를 때리는 선생님, 또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나한테 매를 들었던 선생님들은 아직도 가끔씩 한 번씩 생각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제가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식탁을 정리하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보통이면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오면 제가 그냥 잘 안 받거든요. 근데 어제는 전화번호를 보는데 왠지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좀 익숙한 목소리의 한 청년이 이경훈 병장님 핸드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는데 누구시죠?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보다 한 5개월 정도 늦게 들어왔던 후임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후임이 저도 군대를 이제 남들보다 한 1년 정도 좀 늦게 갔었는데 저보다 한 5개월, 6개월 늦게 온 이 후임이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0살, 빨리 온 친구들은 19살 이런 친구들이 병장 상병이고 막 이등병인 22살, 23살 이런 저와 같은 사람들이 19살 친구들한테 이제 존대를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생활이 이제 문득 통화를 하면서 떠올랐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막 한 30분 정도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이 근처에 산 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교회에 부모님이 다니시고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그 친구가 해줬냐면 제가 그 친구를 가끔씩 군대에서 이제 혼낼 때가 있었어요. 이제 후임이니까 또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혼을 내야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니까 혼을 냈던 기억이 몇 번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굉장히 까부는 친구였고 또 장난기가 많은 친구였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를 몇 번 혼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친구가 그때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혼낼 때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선임들이 혼낼 때는 막 자기 분을 풀면서 이렇게 혼내고 진짜 뭐 쥐잡듯이 자기를 잡는 선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를 이제 혼내거나 잘못된 걸 바로잡아 줄 때에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가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러는 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그걸 인식하지 못했는데 그 당하는 그 친구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의 얘기를 듣는데 이 사람이 실수하지 않기를 다시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나아가서 사랑을 품고 훈육하거나 체벌하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구나. 그리고 받는 사람도 그 진심을 느끼게 되는구나라는 걸 어저께 통화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체벌하시고 훈육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체벌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뱀은 간교한 거짓말로 사람이 죄를 짓도록 부추겼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셨습니까?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대하는 모습과 뱀에게 대하는 모습이 굉장히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누가 이걸 너에게 알렸느냐?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하시면서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성경에서 이제 창세기에서 마귀를 상징하는 이 뱀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으세요. 묻지 않으시고 그냥 바로 판결을 내리시는 거죠.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이 죄로 인해서 가장 저주를 받는 존재가 네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이 뱀에게 내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땅을 기어다니는 존재, 흙을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비참한 존재가 네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이렇게 징계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을 미혹하고 죄를 짓게 만든 이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큰 형벌을 내리실 만큼 미워하시고 멀리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문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훗날 뱀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에게 어떤 상처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언급하시는 내용이 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뱀과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뱀, 죄, 마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 죽음을 의미하는 이야기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좀 아프고 좀 많이 다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일할 것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도 함께 들었고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소망인지는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여자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셨습니까? 우리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4번 문제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도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범죄 이전과 이후에 노동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 그리고 아담에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시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 보니까 16절에는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 수고해야 자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남자에게는 너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로 말미암아서 내가 창조한 피조 세계가 같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얻을 것이다. 땀 흘려서 일해야 수고로움으로 소산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하세요. 수고롭게 일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애를 써도 이 정도밖에 얻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서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 라는 저주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리시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전에는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피조세계 에덴 동산에서는 일하지 않고 그냥 먹을 수 있었어요. 원하는 게 있으면 마음껏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가 그들에게 엄청난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젠 당연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즐기고 누렸던 것들이 이제는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고통을 당해야 겨우겨우 누릴 수 있는 게 되어버렸어요. 죄가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고통 가운데 거하게 만들었다는 걸 지금 창세기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존재였는데 우리의 욕심, 탐욕, 그리고 그로 인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당연하게 누리던 영생도 빼앗기고 당연하게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굉장히 비참한 존재가 우리들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그렇게 됐구나,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인간이 이런 벌을 받는구나 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해요. 그런데 17절에 보는 이 말씀,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피조 세계가 나의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너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고 깨어져 있는 이유가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데 우리의 성경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넓이가 달라질 겁니다. 깊이가 달라질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나 한 명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고 나 혼자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 정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 나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그 질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실 것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그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등장을 기대한대요.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가득해지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죽음의 선고를 받은 후 아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것이다. 깨어진 질서를, 깨어진 이 피조세계를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아담이 소망을 품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내가 지금 비록 실수하고 내가 지금 비록 죄를 짓고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실 거야 라는 그 소망이 아담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하와. 하와라는 이름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호흡하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생명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가장 비참한 존재였어요. 아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은 존재, 그전에는 땅이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 존재, 영생을 잃어버린 존재가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허락해 주실 거야.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생명, 모든 산자의 어머니, 이런 의미를 담은 이름으로 지었던 거예요. 기대감을 가졌던 거죠. 자기는 지금 비참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고 수치심 가운데 자신들의 벗겨진 몸을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겨우겨우 가리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옷을 지어서 입히세요. 6번 문제에 보시면 오타가 하나 있는데요. 아담과 그의 아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지어 입히셨습니까?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만든 옷은 어떨까요? 튼튼할까요? 나뭇잎으로 지어서 겨우 이렇게 가려놓은 옷이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다 날아가 버리겠죠. 바람이 세게 불고 막 폭풍우가 치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다 부서지겠죠. 좀만 날씨가 더워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말라서 결국에는 못 쓰게 되는 게 무화과나무 잎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가죽옷일까? 왜 가죽옷일까요? 가죽옷은 튼튼하기 때문에, 영원히 입을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할 때 이 가죽옷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그림이나 만화 같은 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중요 부분만을 가리는 이런 속옷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단어를 잘 살펴보면 좀 더 외투 같은 거, 그래서 어깨부터 발목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상징하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뭇잎으로 지은 그런 옷, 그거 말고 이거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죄악된 모습들, 비참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막 나뭇잎 막 이제 엮어가지고, 무화과 나뭇잎이 상대적으로 다른 잎보다 컸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뜯어가지고 가리고 있었는데, 그런 거 말고 이거 입어라 하면서 그들의 수치를 어깨부터 발목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가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가죽옷을 입히실 때에는 반드시 뭐가 수반되냐면 피 흘림이 함께 동반돼요. 피를 흘려서 어떤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이 있어야만 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악된 모습, 아담과 하와의 비참한 모습, 그들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리시기 위해서 친히 피 흘리시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첫 번째로 살생을 하셨다는 거죠. 첫 번째로 피 흘리는 행위를 하시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는 대속의 개념이 처음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이후에 제사를 통해서 동물을 잡고 동물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는 일시적인 행위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죽임을 당해요. 왜냐하면 그 피 흘림은 일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피 흘림이었어요. 일시적인 방편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대속, 영원한 죄 사함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 여기서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는데 가죽옷도 시간이 지나면 삭아서 뜯어지고 버려져야 되는 옷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362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려주시기 전에는 제사장들이 계속 서서 백성들이 동물을 가지고 올 때마다 동물을 잡아서 피를 쏟고 각을 뜨고 불로 태우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제사에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두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될 우리의 죄를 친히 자신의 목숨으로 값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다라고 말할 때 입히신다라는 이 의미에는 어떤 신분을 보여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옷을 입힌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방 다른 나라에서 막 돼지 쥐염 열매 먹으면서 옷도 다 헤어진 상태로 더럽혀진 모습으로 왔던 탕자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줬던 거예요. 넌 이제 그런 거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불황자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내 자녀야. 신분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흘려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죄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죄 가운데에서 나는 왜 이럴까?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수치심, 정죄감에 휩싸여 있는 모습으로 안타까운 삶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셨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죄감을 벗어버리고 수치심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있는 그 가정 가운데로, 우리가 있는 그 사회 가운데로 당당하게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범죄한 사람이 영원한 저주 가운데 거하는 불행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2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여기서 한 번 더 보여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상태로 에덴 동산에서 계속 머물렀다면 하나님께서 2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명나무를 따먹고 죄 지은 그 상태 그대로 영원히 살았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예 내보내세요. 아예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는 거죠. 내쫓았다라는 말을 볼 때 하나님께서 좀 냉정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자비가 없어 보인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살지 않게 하려고 내보내는 거예요.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내보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가 깨어졌어요. 단절되었고 더 이상 인간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고 생명나무로 못 들어오게 막으셨어요. 그룹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불을 붙은 칼이 이렇게 돌면서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아예 그 길을 막아버리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그렇게 깨어진 상태 가운데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성막을 하나님께서 짓도록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셔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만들게 하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에덴 동산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나왔던 보석들, 이런 것들이 성막을 지을 때 사용돼요. 그리고 동쪽으로 쫓아내셨는데 성막의 입구는 동쪽으로 나 있어요. 동쪽으로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에 에덴 동산 동쪽에서 길을 막고 서 있었던 그룹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비록 완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 원한다, 그런 마음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히 내쫓아 버리셨는데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성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도 아쉬우셨던 것 같아요. 완전하게 함께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 에덴 동산 앞에서 불칼과 함께 사람들이 못 오게 막고 있었던 그 그룹들, 그걸 완전히 찢어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완전한 하나됨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그전에는 비참한 존재, 그전에는 수치심으로 가득 찬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구나. 거룩한 존재가 되었구나. 그 사실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오늘도 이렇게 죄를 짓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 두 번째로, 이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런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가. 그것을 날마다 상기하면서, 날마다 확인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그것들을 우리가 가는 곳들에서 회복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가정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 가운데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회사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상한 자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곳곳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빛을 내면서 교회 안에서 맛을 내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세상에 나아가서 빛을 비추어라. 맛을 내라.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드러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교회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손가락질을 당해요. 잘못된 프레임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자꾸 비난해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의 이웃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끼리 으쌰으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더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그리고 실천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우리 우이중앙교회가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 우이중앙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우리 우이중앙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